만법 주례 공리한데 기도산 해중사려나 무미타군 단종 철벽 건산두 불문 여하야거리로다라 이 개송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그 사명대사께서 일찍이 그러니까 17살인가 16, 17 정도밖에 안 됐지요. 그때 한 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1년 걸려서 양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세상에서 부모가 계실 때는 과거급제를 해서 남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입신 출세하겠다고 아주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1년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참 엄청난 그 의지가 그만 일시에 다 무너지고 꺾여버렸어요. 그때 크게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출가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 만사가 영원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지속되고 또한 내가 내 힘껏 능력껏 가지면은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또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만 양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 어제와 같이 그렇게 대단했던 꿈도 참말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다 나버렸거든. 딱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참 한심해야 될 때다고 해야 될지 말이야. 허망하다고 해야 될지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명대사는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어제 그렇게 집착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였는데 오늘 더 돌이켜보니까 어제 생각이 크게 잘못됐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마치 저 허공에 흙것이 보이는 것하고 똑같았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해서 실제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것이 마치 그 허공의 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마치 저 바다에 있는 모래수를 세는 것하고 뭐하고 다를 게 있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다만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즉 생사를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언산철벽을 뚫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언산철벽을 뚫어내는 데는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런가 저런가 무슨 따질 여가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이 언산철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산 전체가 무쇠로 아주 그만 되어버리는 그런 산을 말합니다. 이 뭐 흙으로 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쇠로 된 산인데
이 산을 뚫으려고 한다면은 이러쿵저러쿵 계산돼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따져 가지고 될 일도 아니다. 즉 언산철벽이라고 하는 것은 뚫어내기가 어려운 것이, 즉 우리 생사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나고 죽는 가운데 오만 근심 걱정을 떨쳐버려내는 것이 마치 무쇠로 만든 저 철벽산을 뚫어내는 정도가 된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느냐. 만약에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천생만생을 태어나면서도 그대로 업보를 받아야 되지만은 뚫어낸다면은 이러한 모든 업보를 영원히 훌쩍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즉 해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예 생각지도 않고 뚫어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니 천년만년이 간들 언제 벗어날 기약이 있더냐. 그래가지고 뒤에 그 개성을 또 얽기를 뭐라 했냐면은 엊그제 그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종전에는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 묘를 넓게 써야만이 좋은 걸로 알고 또 좋은 명당에 써야만이 자손이 다 잘 사는 걸로 그래 해서 니네 할 것 없이 묘자리를 크게 잡고 좋은 자리 잡으려고 야단이라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그 땅 평수를 보태보면은 우리나라 그 국토의 100분의 1이 된답니다. 앞으로 한 30년 더 가면은 한 10%를 차지한다네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입법을 했는데, 법을 세웠는데 공동묘지는 몇 평이라더라? 3평이라든가 6평에서 3평으로 줄이고 또 개인 묘지는 또 뭐 한 30평으로 줄인다든가 뭐 15평으로 줄인다든가 그래요. 그 참 우리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게 말은 쉬워도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제가 또 그 뉴스를 보면서 새삼 느껴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뭐 말을 안 하니까 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제 살아있을 적에 자기 묘 땅 다 보고 가거든. 여기 내가 이제 묻을 끼라고 자기 손으로 땅을 사가지고 그 자기 묻힐 곳을 딱 만들어 놨고 간단 말이에요. 그 엄청 수백억, 수천억, 몇 쪽이나 되는 재산도 다 내버리고 가는 판에 마지막으로 또 뭐까지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 마지막으로 그 땅 몇 평 그거 짊어지고 가려고 그걸 또 기어이 가서 또 틀을 잡아요. 그리 해야만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산 사람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꾸 전해져서 결국 그 땅 몇 평도 그 공동묘지 땅 3평도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든가 15년이라든가 30년이라든가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날려버리고 지것도 아닌데 그래 가만 그 하나를 생각해봐도 결국은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 말이야. 생전에는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가 또 죽어서도 이거는 내 땅이다 라고 그래 하는데 그것도 죽어서도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 15년이나 30년 가면은 그것도 재계약을 해야 된다든가 어째야 된다든가 뭐 그래. 뭐 재계약을 10번 해본들 결국은 지것도 아닌데 그 말이야. 이게 참 사명스님이 참 바로 하신 말씀이다. 결국은 제 것도 아닌데 그 말이야. 그렇게 세상을 집착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는고 했더니 저 태화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어느 산을 지칭한 건데 저 태화산에 있는 산에 그 묘가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노? 누구 명고? 했더니 이를테면은 부산의 사방에 있는 그 공덕묘지가 많지요. 그 많은 묘지에 있는 묘가 다 어디 사람들인고? 대체적으로 다 부산 사람들이라. 결국은 살았을 적에는 내 땅, 내 집이라고 사타가 그만 얼마 있다가 보면 하나도 없어. 어디가 있는가 했더니 전부 다 공원묘지 같아 다 들어놓 있더라 이거 말이야. 낙양성리야 고금인이더라 그 말이야. 중국을 말하거든. 이제 태화산이라는 거는 그 태화산에 있는 많은 묘들이 도대체 누구 묘인고 했더니 그 낙양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어째서 참 답답하다. 어째 장생불사하는 법은 배우지 아니하고 그 말이야. 장생불사하기를 다 좋아하면서도 그 장생불사하는 법은 하나도 안 배우고 부질없이 말해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저 소나무 밑에 흑한중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느냐고 이제 그런 그 사명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해도 얼마쯤 있으면 그만 소나무 밑에 한 줌 흙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건데 그 말이야. 그러니 바로 불법은 이러한 나고 죽고 나고 죽는 그 가운데 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푸념만 하고 원망만 하고 탓만 했지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한번 벗어나 볼까 하는 그런 궁리하는 참 천사람 만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있겠더냐 그 말이야. 별 수를 다 써도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불법을 배워야만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옛날 스님네들의 그런 개송인데 이걸 이제 두고서 또 뭐라고 또 비유를 들었냐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나월 8일 나월 초 8일이지요. 새벽에 별을 보고 도를 통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참 이거 하나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도 참 재밌는 말이라. 부처님이 섣달 초 8의 날 새벽에 샛별이 동쪽에 떠오를 적에 그 별을 보고 탁 도를 깨달았다고 그리 하니까 뒤에 조사심네들이 비꼬아서 하는 말씀이 그 말이야. 어젯밤에도 떴고 오늘 밤에도 떴고 또 내일은 어쩝니까 그 별이. 내일도 또 떠. 그걸 거꾸로 소급을 해보니까 1000년 전에도 떴고 더 소급을 해보니까 어쩝니까? 말년 전에도 하기다 떴는지 안 떴는지 그때는 잘 모르겠죠. 그렇게 갖다 붙일 낀가? 그 별은 과거에도 떴고 지금도 뜨고 미래도 뜨는 별인데 그 말이야. 그걸 보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니까 참 웃긴다. 그런 말씀이라 참 우습다. 그거 하나로 보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 참 많이 웃겼고 많이 속였다 그 말이야. 참 우습다 그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어찌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보니까 별떠니 보고서 도 깨달았겠느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저녁 좀 일찍이 자고 새벽에 좀 일찍이 나가지고 문화문 열고 기다리든지 막 느닷없이 보든지 하면은 다 도를 깨달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농사 안 짓고 그 말이야 수확 거둘 수가 없듯이 도 안 닦고 새벽에 샛별을 10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본다 그 말이야. 어찌 도를 깨닫겠느냐. 별 보는데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성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도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부처님 별 보는 것은 다르고
우리가 별 보는 것은 또 다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래서 고래로 부처님이 가신 길이나 우리가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빗댔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데 올라가는 길이 내려오는 길하고 다릅니까? 틀립니까? 올라가는 길이 내려오는 길인데 올라갈 적에는 등산이라고 하고 내려올 적에는 하산이라고 하거든.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가시는 길이나 우리 범부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길은 똑같은 길인데 어째 그 길이 그렇게도 다르더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등산하면 올라갔던 길 내려오면 나는 자기 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올라갔다가 또 그 길 따라 내려오면 자기 집으로 가지요. 어쨌든 말았던 자기 집에서 나왔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데 어째 중생은 일생 동안에 사는 그 길이 그렇게나 고달프고 힘드며 부처님은 어째 그렇게 대자유와 해탈을 얻었더냐 그 말이죠. 그러니 그 길은 똑같은데 참 문제가 있더라 그 말이지. 알고 보면은 같은 길이고 모르면은 한쪽 길은 해탈의 길이 될 수가 있고 한쪽 길은 생사 고해의 길이 되더라. 그랬더 이 근본 이치에서 보면은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지만은 본래 중생이 없는데 무슨 중생을 또 제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범부다 중생이다라고 하지만은 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중생이지 한 생각만 딱 바꿀 것 같으면은 바로 그때가 부처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생각을 못 바꾸면은 천생만생을 고생을 하게 되고 한 생각 바꾸면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